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에게 아들과 같았던 제자이자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 후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에게 겨울이 되기 전에 속히 오라고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오라고 한 것은 교통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언제든지 우리는 어디를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차를 타도 되고 아니면 배를 타도 되고 비행기를 타도 되고 우리는 어디라도 갈 수 있습니다마는 바울 시대에는 함부로 여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뱃길이 막히게 되고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육로로 가게 되면 위험한 일들이 많아서 아무 때나 여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로마로 가려고 하면 뱃길을 이용해야 되는데 10월 달부터 이듬해 4월 달까지는 뱃길이 너무 위험해서 사람들이 그 길을 이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길이 위험해지기 전에 빨리 오라고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고 하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지금 12월 달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12월 달이 되면 참 고민이 많아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고 해가 바뀌는 시간이 되고 또 12월 달이 되면 우리가 후회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내가 아쉬움이 남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후회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꾸로 이야기하면 후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괜찮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후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미련이 없다. 나는 아무런 후회도 없다. 내 인생이 아무런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마비된 것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후회가 있다는 말은 그래도 열심히 살았지만 후회가 있고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꼭 그랬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 후회와 아쉬움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겨울이 찾아오듯이 오늘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후회가 있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마지막이 찾아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후회를 줄여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쉬움을 좀 줄여보는 것입니다. 많이 후회를 해야 되면 그 후회를 조금 줄여보는 것이고, 많이 아쉬운 것들도 지금 그 아쉬움을 많이 줄여볼 수 있는 시간이 또 지금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인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도 바울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쉬움이 전혀 없는 삶을 바울은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앞에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도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너가 올 때에 마가 요한을 꼭 데리고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12월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내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올 한 해도 내가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지만 아쉬움의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후회하는 것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말고 준비해야 그 아쉬움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때를 놓치지 말고 내가 준비해야 그 후회하는 것을 좀 줄여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도 겨울이 되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합니다. 왜 준비하겠습니까? 겨울에 양식이 없는 시간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람쥐가 도토리를 저장을 합니다. 한 장소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산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장소에 도토리를 저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람쥐가 얼마나 많이 저장을 하는지 너무 많이 저장을 해 놓아서 다 찾아 먹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게 나쁜 것이 아닌 것은 다람쥐가 찾아 먹지 못한 도토리가 싹이 터서 도토리 나무로 또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람쥐가 심어 놓았기 때문에 또 나무가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곰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곰은 체중을 불립니다. 자기 체중의 몇 배를 불려야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곰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만일 체중을 많이 불리지 못하면, 최소 배 이상으로 몸무게를 늘리지 못하면 겨울에 살이 빠지면서 곰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야 겨울을 잘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가을에 곰은 체중을 많이 불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쇠를 가지고 연장을 만들려면 쇠가 벌겋게 달아올랐을 때에 망치질을 해야만 합니다. 벌겋게 달아올랐을 때 망치질을 하지 못하면 모양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모양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쇠가 벌겋게 달아올랐을 그때에 반드시 망치질을 해야 기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후회를 적게 하려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감사도 그렇습니다. 내가 감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받고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때를 맞추는 것이 제일 어렵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때를 잘 알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때를 맞추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절대로 그 때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고 경칩이 되어서 날이 따뜻하게 되었을 때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나고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한겨울에 날이 따뜻하다고 밖으로 나와버리면 그 개구리는 얼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를 놓쳐서 실패합니다. 때를 놓쳐서 낭패를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를 줄이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때에 맞추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작은 것이라도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후회를
줄여갈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아쉬움이 좀 적게 남고 후회를 적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십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을 만들기를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나타내신 표적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그 과정을 보시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포도주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에게 물을 떠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을 다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헌신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나는 돈이 없다, 가난해서 나는 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부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은 나중에 부자가 되어도 절대로 헌신하지 못합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분은 나는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나중에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도 절대로 헌신하지 못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후회와 아쉬움은 지금 내가 해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후회와 아쉬움을 줄이려면 지금 내가 헌신해야 되고 지금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후회를 줄일 수 있고 아쉬움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살펴보시면요, 나 자신부터 여러분 성도들을 살펴보시면 여러분, 바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바쁘게들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즘 집에 전화해서 받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백수가 요즘 과로사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백수도 너무 바쁩니다. 집에서 쉬어야 되고 잠자야 되고 집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는 다 바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를 사용하시는데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지팡이가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양을 치던 그 지팡이, 모세의 손에 잡고 있는 그 지팡이를 사용해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 지팡이를 사용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도록 하십니다. 그 지팡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손에 잡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나는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올 한 해 내가 아쉬움이 남는 일들, 올 한 해 내가 하지 못한 일들 후회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후회와 그 아쉬움을 좀 줄여보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여야 후회를 줄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와 아쉬움을 줄이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를 줄이는 최고의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약자들,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12월 달을 보내면서 내가 없다고, 나는 부족하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은혜에 관련된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잘 살게 해 주셔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 내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렸습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급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도 급합니다. 기도해도 급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내일 응답을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조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일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 좀 늦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응답은 해 주시지만 시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는데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특이한 경우이지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적시로 응답이 될 때도 있고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모두가 다 응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양극단이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려도 열심히 일은 합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안 합니다. 그런 분들은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반대로 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일을 안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열심히 일을 안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비주의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도 문제고 신비주의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렇게 합니다.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후회를 줄이려면, 여러분 아쉬움과 후회를 내가 좀 줄여보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와 아쉬움을 줄이려면 중간에 그만둔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12월 달이 좋은 것은 왜 좋겠습니까? 12월 달이 축복인 것은 왜 축복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후회하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계산함으로 인해서 후회를 줄일 수 있고 회개함을 통해서 후회를 많이 줄일 수 있는 시간이 12월 달이기 때문에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간첩을 보면 자수하고 신고하자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자수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자수해서 회개하는 것이 12월 달에 내게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시간이 있을 때 사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경상도 분들은 특별히 양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안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평생을 가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가도 죽어도 사랑한다는 글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내가 시간이 있을 때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으면 미안하다고 표현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참 편지 아니면 직접 말하기가 그렇다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카톡만 보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더 미안하면 선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밤중에 보내면 새벽에 도착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12월 달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산할 것을 정산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후회를 줄이는 비결입니다. 사람에게도 후회를 줄이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것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배반했는데, 내가 주님을 떠났는데, 내가 주님을 마음 아프게 했는데 그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2월 달을 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산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바울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는 것은 과거에 마가 요한에게 큰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 가운데 마가 요한이 도중에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들어서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회개한 마가 요한이 함께 가자고 했을 때에 바울이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거절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을 세워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바울을 도와주고 세워준 사람이 바나바인데 그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크게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팀을 두 개가 꾸려지게 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른 팀을 꾸려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마가 요한은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가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고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가 다락방은 마가 요한의 집이었습니다. 120명이 한 방에 들어갈 수 있을 큰 방을 가지고 있었던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이 회개하고 얼마나 일을 잘했느냐 하면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가 바로 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 요한과 사도 바울은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12월 달을 보내면서 우리가 후회와 아쉬움을 줄이려면 지금 내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데마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에게 큰 상처를 준 데마 같은 사람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셨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다른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할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게 시간이 있을 때 지금 내가 후회를 줄이고 아쉬움을 줄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리고 그 시간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시작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년에 시작한다고 하면 벌써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지금 시작해야만 합니다. 지금 행동에 옮겨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심을 통해서 내 삶의 후회가 확 줄어들고 아쉬움이 확 줄어들고 복 있는 12월 달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